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읽고요. 짝수절은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 30장 말씀인데요. 성막 성소에서 있어져야 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것 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소가
성막의 모든 기능들이 가동되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자, 우리 조금 시야를 넓혀서 지금 성막이 주제거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은 뭐죠? 거룩하신 분이 와서 샤칸 사시는 곳이다. 그 백성과 함께.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빛비춤이,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율례와 법도들이, 그분의 어떠함이 온 땅 가운데 다 뻗어나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네.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사시는, 그것이 유지되고 운영되게끔, 그러니까 성막이 살아있게끔 하는 거죠. 제도만 있고 식약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운영되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성막이 가동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거하시고, 첫째. 둘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모든 피조물들,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모든 나의 포지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 그분을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자, 그것이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지금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큰 틀 안에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우리가 11절, 12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번 한 주간의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제목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네, 여기 조사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카운트할 때 이 말입니다. 숫자를 셀 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키티사라고 하는데, 키 하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런 뜻도 되고, 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영어의 because라든가 when이라든가 그럴 때 쓰는 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것이 뭐냐면 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뭐 할 때냐면 키 티사 이렇게 돼 있어요. 키 티사. 자, 한번 연달아 읽어볼까요? 키티사, 키티사. 이게 뭐냐면 조사할 때 말이에요. 조사하다, 그러니까 세다라는 거죠. 자, 센다라는 거는 뭐죠? 예, 자기 소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이 세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그런데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왔냐면은 이 내 군사들이 이렇게 용맹스럽고 많다라는 그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볼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서 인구를, 군인들 숫자를 다 세어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군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으로 거하시고 다윗의 장막 또 성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풀어지니까 이방 나라들 영토가 확장되고 거기에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다윗이 어떠한 자기 것에 대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반역행위가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 사건이 된 거예요. 센다라는 것은 그래서 주인이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라고 할 때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세고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세기 시작하고 이건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많아지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있으면 침체됩니다. 우월감이 생기든지 열등감이 생기든지.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세면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반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라고 할 때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서 기티사 세라 내 걸로 취해라. 그 방법은 뭐냐면 티사 이게 원래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네가 센다 하니까 티사가 된 거예요.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리다. 여러분 들려 올려진 사람이 누가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올라와라. 하나님이 들어 올려요 에녹을. 그거는 뭐예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에녹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고 에녹의 삶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다. 에녹이 나와 동행하는 걸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 올리고 내 걸로 완전히 취하고 내가 에녹의 숫자를 그 머리를 세는 것이다. 에녹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들어 올림을 받았죠.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아직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뭐냐면은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랩처. 휴거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 올림을 받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키티사 에트 로시 여기 지금 우리 개혁이나 개혁 개정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는데 머리를 들어 올려라. 머리를 세라 이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세라. 로시 머리를 세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머리 로시 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올려질 취해질 자격이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언제 사건 또 자범죄 때문에. 그런데 들어 올려지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머리가 바뀐 거예요. 옛날 내 머리는 이제 잘라진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고 살아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를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거가 되고 세워지고 들어 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올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자, 나의 옛날 생각, 옛날 감정, 옛자, 죄된 습성들, 그 삶의 패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자, 한번 해보죠. 우리 예언적으로. 자, 땡강. 자, 해보세요. 땡강. 네, 잘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장착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머리라는 건 으뜸, 근원, 대장 이런 뜻이에요. 머리로. 예수님을 나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대장으로 모셔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누가 이 성막, 성전의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입술의 말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손이 행동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에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고, 이것은 나의 소유고, 나의 나라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품는 마음들은 어떻게 돼요?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미 하늘에 연결되어서 실제 주소를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걸어가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연결돼 있다라는 게 맞아요, 복음적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 올려지는 삶이 된 것이고, 이미 날마다 들어 올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나의 행동을 보고 평가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믿는 이 사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을 계속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삶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12절에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했지만 네페쉬, 혼입니다.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라는 말은 재난, 전염병, 상처, 실패 이런 말들이에요. 어떤 타격을 받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을 들어 올리시고 그 소유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냐면 생명의 속전을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또한 재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져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치러져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 속전을 내야 된다. 자, 이 속전은 당연히 뭔가 대가가 치러지는 거, 피가 흘려지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고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것을 속전을 취해서 회막 봉사에 써야 된다. 자,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 성막, 성소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일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그 섬김의 일에 이 속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억이 돼야 되고 이것이 키푸르, 덮는 일을 하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온전히 합법적으로 대가가 치러지고 들어 올려지는, 수가 세어지고 하나님께로 취해지는 이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사실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지도를 그려놓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하시고, 자, 제목이 뭐라고요? 기티사. 네, 기티사입니다. 제목만 한번 놔둘게요. 성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네모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조각목을 재료로 해서 놋으로 감싸서, 놋 재단이죠, 재단. 자,
제단이 있습니다. 자,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피가 흘려지는 곳이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제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동그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물.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라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제단은 죽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물두멍은 뭐냐면은 기능이 씻는 일을 합니다. 씻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가 묻으면 또 씻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둔다. 자, 여기는 단이고요. 성막, 회막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있으면 여기가 성소가 되고 더 안쪽이 지성소가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성막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자, 여기는 이제 휘장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이 휘장을 열어 놓으셨고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때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판이 있고 온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이 성전의 기구들 제사장 모든 영토 안에 있는 죄들 모든 백성의 죄를 한순간에 한 방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들어가서 대대적인 온 이스라엘 전체 네이션의 죄를 속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개인의 죄가 속해지는 것과 전체 네이션의 땅의 죄가 속해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고로 자 들어가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자 뭐예요? 메노라가 있습니다. 7등잔대가 있어요. 주님의 빛비춤, 주님의 계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몇 개 있어요? 네? 12개. 진설병이라고 하죠. 항상 차려놓고 안식일 아침에 이걸 교체합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또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자, 성소라는 것은 뭔가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라이프,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여기 이제 향을 놓고 불을 피워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분향. 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동의하면서 그거를 올려드리는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와우. 자, 여기는 이제 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내용물들인데 오늘 말씀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어요. 죽기를 면할지니. 자, 여기서 살았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살았어요, 이미. 어떤 거듭남의 일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제단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 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도명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이게 다 하나의 메시지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유기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제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향을 올리는 부분이 나와요.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순전한 거룩한 향을 올리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얻어서 이 모든 거룩한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3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성소의 일이 윤활하게, 성소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일, 내 안에 거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도 숨쉬고 우리도 숨쉬고, 하나님도 사시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가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내게 임해서 나도 그런 기도를 따라하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같은 비전을 말하고, 온전한 연합 안에서 십계명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교회 안에, 언약궤 안에 온전한 신부의 삶,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어디에서 기초했어요? 내 머리로는 안 되고 나의 존재는, 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옛자에게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이 제단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이 피를 통한, 피 흘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으로 와보면 에베소서 2장 예를 들어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누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일인데 단지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으로. 예수가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서 거듭남이 일어나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육체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영의 생명, 진정한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 자, 이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의 행위가. 뭐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10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근데 10절에 오더니 착한 일을 행하라고 구원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이 합쳐져서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다르냐? 여기는 지금 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어떤 살아나고 깨어나는 걸, 아기가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출애굽기 버전으로 하면 출애굽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양을 잡고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6월절 날에 잡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요. 믿음으로 행할 뿐이에요. 그 어떤 액션을 취할 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시인했지만 한 번 더 이걸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줍니까?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스가 뭐죠? 홍해. 사실은 여기는 광야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기 위해서. 자, 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 사건은 집단 침례 사건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침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그게 물 속에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침례라고 그래요. 밥티조. 이제 세례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밥티조, 베프티즘. 이게 뭐냐면은 이 염료를, 옷감을 갖다가 물을 들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 원단을 만들려면, 그러려면 이 염료, 염색하는 약이죠. 그 속에다 어떻게 돼요? 푹 담그는 겁니다. 푹 담갔다가 이제 다 스며들면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이제 원단이 되죠. 이제 이걸 가위질 해가지고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겼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새 존재라는 것을 믿음의 일인데 그것을 액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확실히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만방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그리고 영계에 공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완전히 이제 애굽과 상관없다.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침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물로 씻는 것, 침례와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뭔가 물의 메시지는 똑같고 뭔가 씻어주는 건 똑같은데 이걸 씻어야만,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성소와 제단, 요엘서 2장에서는 어떤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선포하고 소집하고 신랑도 신부도 다 신방에서 나오고 하고 아이들까지 다 소집을 해서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런 액션을 믿음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제단과 낭실. 낭실은 뭐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 왜 요엘서에서 여기 서서 하라고 그럴까요? 낭실과 제단, 성소와 제단 사이 여기에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가 여기서 출발했지,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됐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즐겁게 이런 영역들에서 동행하는 존재가 된 거지 하면서 나는 여기서 이제 일로 이동된 거지.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장이 섬기고 성소에 들어갈 때 씻고요, 또 여기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진설병을 교체하고 이 등을 여기다 기름을 채워놓고 다시 제단으로 제단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 또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자 여기는 이제 혼의 영역이죠. 이게 영의 구원이라면 이것이 여기는 이제 혼의 구원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이를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뭐냐면은 씻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초가 뭐고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히 하는 그것을 하라는 것인데 요엘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로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다 성회를 소집하고, 왜냐하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뭐냐면 나팔을 불고 시온에서 온 나라에 다 알리고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선택 안 된 백성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선택받은 그 피를 바르고 나온 그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더러운 것이 묻고 더러운 생각이 오고 그것을 씻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때가 되고 굳어지고 종교가 돼버리고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땅을 흔들어서 재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그래서 다시금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것이 그 요엘서 그 회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씻는 일을 하겠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때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 땅을 다시 사하신다. 그리고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말이래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치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있고 백성의 책임이 있어요. 이 모든 기능들이 항상 기름이 발라져 있고 우리 자동차나 기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윤활유가 부어지고 엔진 오일이 있고 교체가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지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성막의 제도, 이 기능 역시 계속 점검되어지고 계속 씻어져야 되고 계속 교체되고 새롭게 채워져야 되고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치지 않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들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향기로 올려지고 그것이 빛비춤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서 원활하게 가동돼야지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고 온 열방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씻는 일. 요 씻는 일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손과 발을 너희가 씻어야 된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럼 저는 목욕시켜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미 넌 깨끗해. 이미 너는 깨끗해. 손과 발의 문제야. 지금 어떤 발을 씻는 문제야. 왜냐하면 먼지는 계속 묻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먼지가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씻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죄가요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세대에서 세대로 막 이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죄가 오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키고 온 열방에 전파도 시키고요. 죄가 어떤 강력한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문화가 되기도 하고 유행이 되기도 하면서 죄가 소멸이 안 돼요. 죄가 소멸이 안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요. 이건 진짜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원죄도 사해지고 자범죄도 사해지고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집니다. 그게 제단이고 물두멍인데, 자, 영에서 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의 일이고 우리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급이 다 달라요. 여기는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는 취소되지 않아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날마다 구원을 얻어가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면류관이 되고 혼의 구원이, 생명의 구원 이야기, 혼의 구원이고, 베드로서에서는 이게 믿음의 결국이다라고까지, 주요 포커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자,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아까 세족식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세족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과정 중에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씻겨줘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요. 아니,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와, 지금 엄청난,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는데 하나님께 연합된 백성들이 주의 성령을 받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마음이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죄들을 없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방역뿐 아니라 치료, 죄를 없애는. 저는 정말 이게 어떤 급의 누군가 저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세력이고 영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주는, 이 속죄는 사실은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일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서로 용납하라.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병이 한 사람 안에 생기는 병도 병이지만 사회에 있는, 국가에 있는 병도 병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문화와 풍조들.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고하고 또한 이 땅의 죄를 네가 너의 죄악으로 알고 동일시하며 회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선포고 놀라운 권세의 일입니다. 놀라운 권세. 우리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짚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의인되는 칭의, 그리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영화, 지성소. 지성소는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하이라이트. 이건 십계명의 라이프예요. 그대로 삶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단계입니다. 몸.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사실. 이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게 몸의 여정입니다. 몸의 구속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그 십자가,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오늘 그거를 내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몸의 구속을,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소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전인적인, 이게 내 안에 있는 일이고 성막 안에 있는 일이고, 이게 온 땅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자, 다시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의 기능이 확 살아납니다. 이 어떤 물두멍의 기능이 확 살아나요.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의 마지막 그 구절은 뭐냐면, 그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 자,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몸의 부활, 결혼식, 초막절, 신부, 이게 그 완성의 단계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작은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라고 예수님이 세족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족해 주는 게, 발을 씻어 주는 게. 좀 어렵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데 갈리잖아요. 그렇죠? 나뉘잖아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자, 우리 중에 누가 작은 자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자에게 별로 관심을 안 주죠. 작은 자에게 별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안 하죠.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소자라고 말도 하시고,
어떤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옥에 갇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헐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찾아봤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걸 줬다. 아니 제가 언제요? 그때 나오는 답이었잖아요.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네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세족식 메시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세족식에 대한 그 씻어주고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이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 물두멍을 관리하고 물두멍을 쓰는 거고, 그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요, 사람을, 작은 자를. 여기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게 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모두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같이 떡을 먹습니다, 한 상에서. 왜요? 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까지 받아들이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 올려진다. 키티사.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다. 예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반대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아니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너한테 보냈는데 너는 무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았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지체들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막 메시지 가운데 오늘 주시는 토라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신약 성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들어 올려지는,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게 동행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이 될까 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죠. 제단부터 사실은, 그죠? 내 행위로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은혜의 일이고 나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 이 은혜는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출발이죠, 출발. 그런데 계속 씻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먹고 주님의 빛비춤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아뢰드리는, 그리고 내가 또 그 통로가 돼서 내가 빛이 되고 세상에 내가 또 떡을 나눠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그 소년이 되고, 내 떡을 예수님께 드려서 5,000병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떡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분향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신 그 일들을 향해서, 그게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계명의 삶과 결혼 언약의 삶을 통해서 신부로서 준비되는, 예복을 빨고 단장해서 이제 몸에까지 영광이 임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가 되는, 그럼 그 구속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제단에서 출발해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성소의 기능들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섬기고, 소자들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키티사의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30장, 31장, 32장, 33장 쭉 나가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인데,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32장에 그게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31장 18절에 보면 돌판이 둘이 준비된 상태. 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써주셨어요. 결혼 서약서를. 내 신부다. 내 보배로운 소유다. 내 생명을 주고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속할 것이고 부활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부르심과 유업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그 증표로서 돌판에 주님의 계명을 써주셨고 그게 준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받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32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결혼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이걸 시작했고 지금 내가 힘써야 되는 게 뭐고 내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여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 이 내 영혼 몸,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만유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고 거기에 피 흘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씻는 게 왜 씻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왜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호소해야 되며 메노라에 불을 올리고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항상 빵을 준비해야 되고 양식을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 여정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냐면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출현시킨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내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소망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함이니라. 특별히 어떤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때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 물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샤밧, 안식이죠, 또 월삭, 또 일곱 절기, 또 안식년과 희년제도,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고 어떻게 소집하시고 어떻게 예를 들면 속죄일, 전체 이 땅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한 날이, 온 이스라엘의 죄가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오셔서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경건치 않은 이 여정 가운데 묻어있는 모든 때,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을 씻으시고 사하시는 그 피로, 여기는 물론 아사셀 염소의 피죠. 대속죄일의 제물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염소이시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은혜도 예수님으로 오는 것이고, 이 여정을 가다가 마지막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린 사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계속 때가 묻고. 그러나 주님이 모두의 죄를 씻는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다윗집 전체가 그 죄가 경건치 않음이 다 씻어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땅의 죄가 하루에 사해지는 그 주님의 타임테이블의 시간이 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내 신학을 만들지 않아요.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나도 해봤어. 온갖 내 간증과 내 신학이 어디서 나오느냐?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특별히 더딤을 볼 때, 분명히 가동돼야 되는데 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지? 아, 모세 어떻게 됐나 보다. 아, 이스라엘 분명히 회복돼야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되지? 아, 어떻게 됐나 보다 이스라엘은.
내가 신학을 만듭니다. 내가 구원의 여정을 새로 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벌써 나한테 귀한 게 뭐가 있지? 이 신성을 듣는 게 귀인데 여기다 주신 금을 가지고 빼내요. 뭉쳐 녹여. 집단이 되면 힘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열방이 나중에 열국이 다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소망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그러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또 주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물두멍 사역.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죄를 고하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왜 이 땅에 죄가 많을까요? 우리 보고 그걸 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걸 동일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심지어 죄가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못 살게 굴고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한테 왜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쓸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물두멍 사역을 내가 성소의 사역을 할, 내가 완성을 소망할, 내가 제단에서 그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모든 내게 보내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할, 몸으로도 하나 되게 하고,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도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환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소망이 자꾸 사그러들어요. 나는 이 일만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게 망각돼요. 자, 우리 오늘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렬된다 그래요. 줄을 똑바로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학을 만들고 내 해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일만 아니었으면, 그게 다 곁길로 간 거예요 벌써. 그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신이 나를 인도한다.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얘가 나를 인도한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보고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인정하고 오늘 내가 용서하고 발을 씻어주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는 것이고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다 똑같아요. 차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원의 나의 건축,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할렐루야. 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남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아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친척들, 지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온 열방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소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 사역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역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8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쓰러졌다라고 말하냐면 3,000명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콜링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느냐. 그때 나온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허벅지에 칼을 차라. 그리고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거를 주동했던 자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 친구, 자기 친척들, 자기 살부치,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 사건은 수치, 치욕입니다. 치욕. 집단적으로 하나님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딴 거 우상 만들어낸, 아주 그냥 우리가 뭐 살수대첩 생각하면 와 뭐 뭐죠? 명량해전 생각하면 와 우리는 이렇게 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대로 뭐 을사조약이라든가 뭐 3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자호란 때 임금이 가서 3번 절하고 9번 쪼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네이션의 숙치다, 우리 역사에 이거는 다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이 성경 역사면서 이스라엘 실제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꼬리표가 달리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도록 회복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출애굽기 말씀도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토라를 받다가 다 준비됐는데 마지막에 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생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겉에서는 가동되지만 생명력은 없이 가동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토라는요 우리에게 의의 지침을 줍니다. 율법을 행하면, 지난주 태자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머리이신 주님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살면, 순종하면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 토라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토라의 삶을, 계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조항을 만들어도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죠. 반대 이론 같죠? 그러나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지침, 규칙, 토라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이 뭔지를 제시해 줘요. 착한 일이 뭔지를. 근데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지침은 실패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토라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토라는 메시아, 구원자가 없이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절기월삭, 아무리 십계명, 아무리 어떤 규례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 그거 안다 해도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완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양면이죠? 두 가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그분을 향한다, 그분을 기다린다,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결론을 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안다, 나는 행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거보다
행하면서도, 그렇다고 행하는 걸 다 폐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쫓아서 계속 하지만, 애쓰지만, 그러나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오늘 이 한 가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넘어지는 존재다. 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걸 인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 이 진리의 선포 앞에 지금 오순절 날이에요. 선포 앞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38절, 39절부터 42절까지. 자,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선포합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치를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금송아지 때 넘어졌던 3,000명을 이스라엘은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이 이 길을 내가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 내 신학의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수치를 씻어주세요. 굴러가게 하십니다. 길갈, 모든 치욕을 씻어주시는 주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다시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아마 이 3,000명의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사도들과 여기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가운데 아마 엉엉 울었는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이 금송아지의 최대의 우리 민족의 수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오순절 똑같은 시즌에 있었던 그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이 말씀 읽을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자체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위협을 받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돌아갈 때요, 온갖 우상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방 남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고 하는 거 다 따라하고,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동성애 축제가 뭐 몇만 명씩 모입니다. 그것도 절기 때, 6월절 절기 때 동성애자들,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요. 지중해 해변에서 다 파티를 합니다. 며칠 동안. 근데 하나님은 이미 피 흘리신 하나님, 이미 속죄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한 기도자들을 얻으시고 믿는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계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동풍이 불게 하시고 또 남풍이 불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순절에 이 회개의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열방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이러한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넘어진 자였어요. 근데 주님 은혜로 성령이 오셔서 다시 일어났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 내가 이 형제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사회에 나쁜 짓을 했는데 누군가 나를 받아들여 줬어요.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씻겨주고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사역자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읽을 때 역사를 조명해보고,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회복의 말씀 동시적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3,000이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내 안에 넘어진 영역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또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데스티니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들로 제자들로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순절의 사건인데요. 우리 올해 오순절에는 저희 세례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세례식 우리 준비해서 전도도 더 하고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정의가 서 있는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그죠? 이미 이런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령 받기를 더 기도하고 하면서 오순절에 한번 세례식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침례로 아무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은 불임절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원래 국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취소가 돼서 장소 사용이 그래서 이제 그 한 선교 단체 교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는 국회에 가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금식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며칠 전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금식의 시즌입니다. 요엘서에도 금식이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금식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에 대해서 확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달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금식하는 거는 주님 주가 되어 달라는 거죠. 오늘 현재적 시점에서 또 주님이 오시라는 거죠.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이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아이들도 한 끼씩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우리 이런 라이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